오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전원 자택근무,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전원 집에서 격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국경 봉쇄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모임을 중단하거나 그런 협조 공문이 오기도 하는데요. 구청으로부터 교회 예배 중단 요청에 대한 협조 공문도 받았습니다. 며칠 전 은혜강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소위 말하는 소금물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온갖 욕은 다 먹고 있는데, 인터넷에 댓글을 읽어보면 이런 시기에 예배를 강행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가, 막 치가 떨린다, 막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이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교회들도 많고, 또 예배장에 들은 오프라인 예배를 지속하는 교회도 여전히 많이 있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신천지와 별 구분이 되지도 않고, 가제와 개정도로 아마 인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게 곱게 보일 리가 만무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염병 예방 차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방이라고 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극장, 백화점, 클럽, 대형마트 등 다수가 모이는 곳은 다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극장과 백화점이 문을 닫는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멈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약국이 문을 닫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병원이 문을 닫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극장과 백화점 근데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가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금해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거나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만 그렇다고 욕을 먹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형평이 맞지는 않죠. 그러나 억울한 면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수천 수만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은 거의 다 영상 예배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들에게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서 욕을 한다면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공무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참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요. 우리 교회 적은 예배인데 부흥을 시켜준다고 해서 감사했는데 문간만 밟고 가갔습니다. 참 나라의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예배를 드리는 충분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독교 수천 년 역사에서 주일 예배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단연코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예배, 현장 예배, 가정 예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해서 보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러 가는 거 가장 작은 일상적인 경건 생활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제가 예배와 기도를 인도해야 될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도 어느 편에서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게 저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십자가 없으면 저도 별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이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건 뭐냐면, 목회자도 이런데 만약에 평신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가정 예배 잠시라도 하면 좋겠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무너지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게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생업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생업 때문에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전염병과 같은 일들은 반복되어 일어날 것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병이 돌 때마다 교회 예배가 중단된다면, 여러분, 교회도 시즌제가 돼야 되나요? 이 질병이 오면 멈추고 끝나면 예배드리고, 이런 병이 들 때마다 교회 예배가 중단된다면 기독교 신앙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번 무너진 것은 다시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더우면 혹서기에 어떻게 예배드려요?
너무 추우면, 너무 추워서 어떻게 예배드려? 여러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 언젠가는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무너지는 것을 지켜야 될 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목숨처럼 이 일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물론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죽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한 번 무너진 건 여러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 때문에 앞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성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지켜야 될 게 분명히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잠깐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은 24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을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25절에 보는 것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사람 중에 하나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솔직히 가면을 쓰지 않고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아닌가요? 가면을 쓰지 않고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쓰는 것이 어쩌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오늘 공무원분들이 저는 예배에 참석한다길래 감사했는데 저분들도 얼마나 교회 오기가 싫었겠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일이기 때문에 왔지만 왜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 오고 싶겠어요. 자기들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위해서 온 것이지만 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은 감시하러 오시면 안 되고 예배자로 오셔야 됩니다. 얘기하니까 그분들도 다 알아들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그분들도 좋아서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우리도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왜 우리가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감정을 드러냅니까? 자기를 감추고 비위를 맞추잖아요.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체면과 가식과 거짓이 몸에 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이 될 수 있어요. 목사인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저도 보니까 여러 번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위한 기도는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몇 명 된다고 이 기도도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일과 목회를 병행하니까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생존을 위한 기도로 물론 적응기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에 관계없는, 성도와 상관없는 분들 아니면 외부에 있는 분들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된 거죠. 제가 부교육제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교회는 물론 성도님들이 수백 명 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이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기도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가 많이 기도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다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위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솔직히 은혜가 됐어요. 너무 진실하지 않아요. 물론 굳이 그렇게까지 진실해야 된다는 진실이, 우리의 진실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되지만 저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참 솔직한 분이다. 제가 지금까지 이 부교육자로서 4번의 교회를 거쳤는데 모교회를 포함해서, 근데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돌아보면 한결같이 다 진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참 그게 은혜가 됐어요. 이 거짓말을 하니까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분들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두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아, 저분들이 참 진실한 분이었구나. 제가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당연히 진실해야 되죠. 목사님이 거짓되면 누가 진실하겠어요? 목사도 진실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뉴스도 믿나요?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러분,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서 모두가 거짓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의 자리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 번은 괜찮고 한두 번은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면 정말 그런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평소에 거짓말하니까 위기의 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로 속이고 저런 일로 속이고 속이기 시작하면, 그런데 그런 게 드러나서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참으로 돌이키기가 힘이 듭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신뢰가 깨어지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짓을 몰아내는데 우리가 참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 가능한 우리가, 참 어때 북한의 어느 성도 얘기가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가 될 때 그 성도에게 그 어느 분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성도에게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어려운 때였는데 누군가 옆에서 너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그냥 덕글처럼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자신이 나중에 회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사실 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거짓을 얘기했다고. 정말 그걸 정말 애통하며 회개하는 걸 보면서 참 북한의 성도들이 참 진실하고 순수하다. 정말 이 어린아이가 같이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거짓되고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목사님은 믿을 만하다는 여러분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한국 정부의 대처가 여러분 투명한 공개로 인해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잖아요. 신뢰를 받는 건데, 여러분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여러분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올림픽을 위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많이 속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힘들어도 처음부터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참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정직하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금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것이 가장 좋은 길인데, 신뢰가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처럼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거짓된 것은 잠시뿐이지만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되며,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만연한 곳에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거짓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은 절대로 연극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절대로 연극에 속지 않아요. 우리의 정말 진실한 실존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행할 때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짓되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분노를 지적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저도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화를 내게 되면 그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단의 시험이 오게 되는데, 일단 화를 내게 되면, 뭔가 감정이 상하는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거기에 사단의 시험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선한 목적의 유기석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본인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성도가 지속적으로 본인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지속적으로 악담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안 순간 유기석 목사님이 너무 화가 냈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이 성도가 이렇게 나를 향해서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화가 났대요. 너무 억울하고 어처구니없고 분노가 나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대. 처음에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는데 아무 효과도 없더래요. 2번에 하고 3번 하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데 10번, 15번, 20번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을 짓누르던 분노가 확 사라지고 주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끓어오를 때 주체하기 힘들 것 같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은혜를 힘입으면, 기도의 사랑을 힘입으면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도 다스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다스려질 수 있어요. 그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해도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지 않으면 그것은 칼집이 없는 칼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정의로운지 한번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지만,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정의의 칼로 마구 난도질을 하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런 정의는 칼집이 없는 날카로운 칼과 똑같아서 마구 베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밀려올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칼집처럼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그런 작은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분노가 다스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경험했는데요. 정말 화를 내야 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저의 마음을 다스려 줄 때 정말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낭패를 많이 본 것도 많이 묻는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명철하다고 하고, 조급한 자는 어리석으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래 참으면 관도 설득하고 있지만 부드러운 녀는 뼈를 꺾는다고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녀가 뼈를 꺾는다고 말합니다. 이 분노가 싸움을 일으키지만 오래 참는 부드러운 녀는 뼈를 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참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로 솔직히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저는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 피곤함을 핑계로 인해서 기도를 잘못했고, 또 운전하면서 마음이 짜증이 날 때 혼잣말로 욕설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죄들을 다 여러분 다 100% 이것이 다 드러난다면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근거와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얼마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고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주님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을 때,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정말 참기 힘든 분노도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분노가 만연한 세상 아닙니까? 너무나 정의로운 사람이 만연한 세상인데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겸손한 은혜의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다운 은혜의 징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함부로 나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많이 졌다고 자기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 새벽기도 1년 365일 하는 사람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마나 많이 정죄하는지 몰라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못하거나 적게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마음으로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무서운 또 사단의 시험을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 겸손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이번 주에 청소를 하면서 이게 몸이 피곤하고 짜증이 날 때 또 여러 가지 스케줄로 인해서 막 너무 피곤하니까 혼잣말이라도 운전을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보시니까 아주 저도 모르게 욕을 하고 있어요. 저도 잘 안 들릴 만큼 입으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욕을 하고 입술로 욕을 하는. 근데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잘못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실수할 것을 있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해야겠다는 마음이. 이번에 한 번은 이제 청소하는 어느 상가에서 상가의 어느 가게 주인이 저보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끝냈어야 되는데 그분과 몇 마디 대화를 섞다 보니까 평소에 그 상가에 대한 불만이 저도 마음에 튀어나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조선족이 사는가 몇 분이 사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마구 쓰레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운다고 곤욕을 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그분에게 그런 불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은 저에게 좋은 의도로 칭찬을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대학을 끝나고 나니까 찝찝해요. 그분은 좋은 얘기를 했는데 왜 저는 나도 모르게 마음에 있는 불만을 얘기한 거죠. 이 상가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있기 몇 분 전에 제가 청소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 불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감동이 왔어요. 몇 분 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몇 분 뒤에 그 사람과 대화할 것을 아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인데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칭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불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덕이 안 되고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입술에 덕이 부족한 것이구나. 그래서 좀 더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지만 왜냐하면 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의 모든 문제가 거의 다 말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생각해요. 다 말 때문에 발생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비들을 갖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분출하는 시대이고 또 인터넷에서 그 마음껏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라서 절제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걸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야말로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솔직하게 대놓고 말하기 때문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 정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기도 한다는 걸 느낍니다. 왜? 그걸 자꾸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되어가요.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 제가 수원에서 부격절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살던 그 아파트 옆에 젊은 여인이 아이를 키우는데 10살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안 좋은 말들을 막 뱉는 거예요. 막 그야말로 바보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온갖 저주와 막 이런 악담들을 파워대다가 하루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보자고 그랬어요. 저도 애 키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주머니 그렇게 말을 당신 자기들에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너무 듣기가 안 좋다고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정색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 포스에 압도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있다가 그분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살던 아파트 뒤에 밤이면 밤마다 그 청소년들이 밤에 모이면 뭐 하겠어요? 담배 피고 막 온갖 욕을 하는데 제가 너무 듣기가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나님 제발 저 아이들이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줬어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여인이 얼마 있다 의사 같고 그 아이들도 언제든가는 몇 달 뒤에 사라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소리가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영육간의 상태가 곤고하니까 스트레치 받지 말라고 그 힘든 말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 힘든 저를 위한 주님의 은총이었고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 그렇게 정화시켜 주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받아서 더러운 말을 마구 내뱉는 세상을 여러분 정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염된 사람을 덕스러운 말로 정화시켜주는 사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러운 말로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화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오염된 말을 더러운 말을 내뱉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 필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이 물을 얻지 못해서 막 사람들이 힘든데 그래서 물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라의 샘물인데 너무 썼어요. 그래서 못 먹게 되니까 막 원망을 하고 막 하니까 모세가 15절에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그 샘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쓴 물이 달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로 인해 고통하는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쓴물처럼 되잖아요. 쓴물처럼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게 무슨 말들이 나옵니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 조롱의 말들을 마구마구 던져냅니다. 그러면 이 쓴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좋은 게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병든 심령을 주님께 다 들고 나아가면 병든 심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화 필터가 되어서 모든 나쁘고 쓴뿌리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은혜의 단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오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정화의 필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에 보세요. 3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언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표준을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좀 더 깊이 적용을 해가자면 이 놀라운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거짓과 분노와 더러운 것을 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게 방금 보았던 본문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1 모세처럼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우리의 힘든 심령, 쓴뿌리가 난 심령, 쓴물이 나온 심령을 주님 앞에 다 저 깊은 영혼의 속에 소위 말하는 저 더러운 것이 다 퍼올릴 때까지 싹 갖다가 주님께 던져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옮겨주시고 그 다음 주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손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은혜의 단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고황 상태에 이르고 이제 모든 사회가 다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교회를 욕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어디 가서 기침을 심하게 해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무섭대요. 그러니까 기침을 심하게 했으면 저 사람 혹시 코로나 아니야?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인심이 싸나워지고 있는 거죠. 왜? 다들 힘이 드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요즘은 뭉치면 좋고 흩어지면 산다고 합니까? 이런 사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독, 노함, 분냄,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악한 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용서해주는 그 사랑을 덧입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량한 은총이 우리를 살게 하고 구원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저를 지켜주고 살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지켜주고 살게 하고 저는 너무 마음에서 고백이 올라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함부로 악독한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했는데 이 은총을 덧입을 때 우리가 세상의 악한 말을 정화시켜서 사랑과 은총의 선한 생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에도 힘든 가운데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욕을 할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애국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 고백해야 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생수로 소생할 때 그때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있는데 무슨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가서 충만한 은총을 덧입고 힘든 이 시대에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